자, 오늘 사무엘에 관한 아주 유명한 본문이기도 한데 이 본문에 등장하는 사무엘처럼 여러분에게도 이런 하나님의 부르심의 음성이 들리게 되는 그런 귀한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라고, 오늘은 이렇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 하는 것이 우리에겐 구체적으로 오늘날 우리에겐 무엇을 의미하는지 본문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지난주까지 살폈던 내용들 좀 점검하고 다음 단계로 좀 넘어가야 할 텐데, 첫째로 하나님은 우리 주변에서 일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에도 사무엘 주변에서 하나님 일하고 계셔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그 계획에 사무엘을 불러 초대하지 않으십니까? 그러니까 항상 기억하셔야 될 것은 하나님 우리 주변에서 일하고 계신다, 이거 기억하시고요. 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무엇인가? 하나님 많은 일들을 하십니다만 공중에 새 한 마리도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지키는 일도 하시지만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모든 일은 한 가지 목적을 향해 나아가게 됩니다. 그 목적이 뭔가 하면요,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일하시는 것의 궁극적인 목적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고, 그리고 하나님이 여러분 주변에서 일하실 때 당연히 사람들에게 이런 현상이 나타나겠죠. 그래서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일들이 나타납니다. 그게 뭔가 하면요, 첫째로 영적인 것에 대한 관심을 가지는 사람들이 보일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 또 죄나 의나 심판에 대해서 민감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을 여러분 주변에서 보게 될 텐데, 빨리 거기로 가세요. 하나님 여러분 부르시는 겁니다. 그런 것이 민감하게 느껴지지 않아요. 다른 사람들은 여러분만 그것을 느낄 수 있고, 여러분과의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런 일들을 허락해 주셨다면 빨리 그에게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곳으로 가야 돼요. 그리고 거기에서 여러분은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곳으로 초대하십니다. 일하고 계신 걸 왜 우리에게 보여주시느냐? 초대하시는 거예요. 오라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친밀한 자들에게, 아무에게나 보여주시지는 않고요, 하나님에 대한 관심 없는 사람들한테 그 일을 보여줘 무엇하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과 친밀하지 않은 사람들은 그런 일에 별로 관심이 없어요. 누가 하나님을 찾거나 영적인 일에 관심을 갖거나 기도하거나 말씀에 대한 질문을 갖거나 관심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친밀한 사람들에게는 이런 것이 민감하게 느껴져요. 이것이 초대입니다. 그리고 이 초대에 응하여 참여하게 될 때 여러분은 하나님의 역사를 그곳에서 경험하게 되는 것이고, 이를 통해서 여러분은 하나님을 경험적으로 알고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는 자리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 보여주시고요, 어떤 일을 하고 계신지 보여주시고 우리를 그 일에로 초대를 하시는데, 그러면 오늘 사무엘에게도 나타나셔서 사무엘아 사무엘아 이렇게 4번이나 오늘 부르시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이것이 우리에게는 오늘날 어떻게 경험이 되는가? 어떻게 하나님은 우리를 초대하시는가? 물론 현상적으로 보이는 것을 통해서 초대하실 수도 있는데, 하나님은 매우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게 하신다. 이 내용을 좀 살펴보려고 하고요. 신앙생활이 이렇게 하나님과의 그 다이나믹한, 하나님과 이게 생생한 만남과 하나님과 이게 생생한 동행하는 것이야말로 신앙생활의 참 묘미이지, 신앙적인 형식을 갖추는 것은 우리에게 여간 부담스럽거나 여간 힘겹고 재미없고 실증나는 일이 아닐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만나셔야 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셔야 해요. 자, 구약 시대에는요, 먼저 히브리서 1장 1절과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자,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구약 시대를 보니까 하나님께서 다양한 방법으로, 오늘 사무엘에게도 그런 음성을 들려주셨던 것처럼 다양한 말씀으로 또 여러 모양으로라고 하는 것은 다양한 방법으로 말씀하셨다. 여러분이 알고 있는 방법은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어떤 하나님의 뜻을 계시해 주실 때 선택하셨던 방법. 첫째, 꿈 있죠? 요셉 같은 경우 꿈 있겠고요. 그다음에 천사를 통해서 직접 말씀하시기도 하겠고,
또 환상을 보여주시기도 하죠. 뭐 에스겔의 환상이라든지 이런 것들 떠올리실 수 있겠고, 또 어떤 경우에는 세미한 음성으로 들려주시기도 하고, 어떤 경우에는 천둥과 벼락 같은 음성으로 말씀해 주시기도 하고요. 또 어떤 때는 예수님께서 직접 가르치셔서, 예수님의 가르침은 곧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대언하는 것이니 예수님의 가르침을 통해서도 하나님 말씀하시고, 또 기사와 표적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 자신을 나타내고 보여주신다. 굉장히 다양하게 이런 일들이 소개가 되죠. 오늘날은 그러면 어떠냐? 이런 모든 것들을 다 이게 종합해서, 그리고 안전하게, 그리고 성경적으로 다 고려해서 하나님께서 오늘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방법은 마치 사무엘에게 세미한 음성을 들려주셔서 그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게 되었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말씀하시는데, 첫째는 기록된 성경,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첫 번째 말씀, 두 번째는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시고 계시해 주시고 우리로 반응하게 하신다. 두 번째고요. 또 세 번째는 환경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떠한 방향으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게 되는데 기억하셔야 되겠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교회인데, 교회라는 것은 결국 사람의 무리잖아요. 네, 사람의 무리이긴 한데 뭐 어떤 경우에는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겠습니다만, 가장 보편적으로는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이 네 가지 범주에 속한 것들을 유심히 그리고 민감하게, 성도라면, 하나님을 경험하고자 하는 사람이라면, 하나님께 반응하고자 하는 사람들이라면 이 네 가지 범주에 매우 민감한 마음을 가지셔야 한다. 말씀, 기도, 환경, 그리고 뭐예요? 교회, 성숙한 그리스도인들.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떤 것을 여러분에게 계시해 주시게 되거나 여러분을 하여금 어떤 일에 초대하셔서 여러분으로 반응하게 하신다면 이 네 가지가 한 방향으로 수렴될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것이기 때문입니다. 말씀도 그렇고요. 기대하지 않았던 말씀이 깨달아진다든지, 기도 가운데도 그런 마음을 주신다든지, 환경도 그렇게 조성된다든지, 여러분이 믿고 신뢰하는 성숙한 그리스도인들로부터 조언을 구했는데 같은 방향의 이야기를 한다든지, 이렇게 네 가지가 한쪽 방향으로 수렴하게 되는 것을 통해서 여러분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는 것을 확신할 수 있게 된다. 뭐 이런 취지로 제가 이번 주와 또 다음 주에, 오늘 좀 내용이 많아서 먼저는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말씀과 기도. 2.2번에 보시면은요, 하나님께서 이게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할 때 우리가 좀 이런 내용들을 잘 아셔야 돼요. 그래야 이게 이제 사무엘처럼 사무엘아 사무엘아 이렇게 자꾸 여러분의 귀에 뭔가 들리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기다리고 계시면은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도 여러분은 그것을 눈치채지 못하고 내 귀에 아직 안 들렸으니까 이렇게 생각만 하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스쳐 지나갈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이런 내용들이 좀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독특한 방식으로 각자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무엘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하는 음성을 들었는데 그 음성을 들은 것이 고막을 울린 음성이 아닐 수도 있어요. 그의 마음속에 하나님 울림을 주셔서 사무엘이라는 음성을 듣게 하셨을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왜냐하면 사무엘 주변 사람들은 이 소리를 듣지 못하거든요. 자, 그런 예는 사도 바울의 경우에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22장 6절부터 9절까지에는 사도 바울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 부활하신 예수님으로부터 음성을 듣는 장면이 소개가 되는데 한번 보세요. 주목해 볼 것이 있습니다. 자, 가는 중 다메섹에 가까이 갔을 때 오정쯤 되어 호련히 하늘로부터 큰 빛이 나를 둘러 비치매 내가 땅에 엎드러져 들으니 소리 있어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사무엘아 사무엘아 하시듯이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시니까 하니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라 하시더라. 매우 분명하게 사도 바울이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부활하신 예수님과 사도 바울이 대화를 나누고 있죠. 그런데 중요한 건 뭔가요? 9절 말씀 보시면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빛은 보면서도 나에게 말씀하시는 이의 소리는 어떻게 했습니까? 듣지 못하였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말하면 여러분 다 듣잖아요. 그렇죠? 이 자리에 계신 분은 제가 말하면 다 듣는데 이런 방식으로 바울에게 말씀하신 것이 아님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고 사도 바울은 그 말씀을 분명히 이해했는데 그 외에 다른 사람들은 그 음성을 듣지 못했다 하는 것을 통해 볼 때 하나님은 매우 독특한 방식으로 여러분이 알아들을 수 있도록 말씀해 주시는 것이다 하는 거예요. 이거를 잘 기억하시고 주목하셔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셨는데 말씀하고 계신데 우리가 말씀하신지 알지 못한 채 지나쳐 버리는 경우가 많이 있을 것이기 때문에요. 자, 그래서 사도 바울은 정말 중요한 것은 어떤 방법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느냐 이게 아니고요. 2.2.2번 어떤 방법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느냐. 꼭 이 방법으로 하나님 말씀하셔야 된다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 이 방법으로만 환상을 보여주셔야 돼요. 환상. 하나님 계속 말씀하고 계신데 환상 그러면서 하나님 음성을 외면하고 지나쳐버리는 경우가 많이 있고 환청을 들어야 된다. 그런 경우도 있지만은 여러분이 그렇게 방법은 하나님 결정하시는 거니까 고집할 수는 없다. 그래서 방법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사람들은 누구나 확신합니다. 하나님이 제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말이에요. 자, 방법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다는 사실 자체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떤 한 가지 굉장히 이제 신앙생활 하시면서 매우 드라마틱한 아주 극적인 체험을 하신 분들은 그게 너무 꽂혀가지고 언제나 하나님은 그 방식으로만 내게 말씀하셔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매우 잘못된 접근 방법이에요. 하나님 그런 방법으로도 말씀하시지만은 사도 바울에게는 이렇게 다메섹 도상에서 보여주기도 하시고 음성을 들려주시기도 하셨지만은 그 외 다른 경우에는 때로는 환상을 통해서 보여주시기도 하고 때로는 더 많은 경우 보다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경우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을 인도해 가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방법은 다 열어놔야 돼요. 한 가지 방법을 고수하는 것은 어쩌면 어리석은 방법일지 모르겠습니다. 자, 그리고 구약 성경에 등장하는 혹은 성경에 등장하는 사람들은 생생한 하나님과의 만남과 이때 받은 계시에 대한 것을 기록하였는데 그 기록을 우리가 뭐라 부릅니까? 그것을 성경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거기다 빈칸에 성경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첫째로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신다 하는 겁니다. 자, 말씀드렸던 이게 설명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건 아닌데 사람들이 이 신앙을 너무 이렇게 이런 얘기를 하고 나면 또 다시 원래 자리로 돌아가 있어서 정말 답답해요. 하나님을 만나거나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은 이러이러한 겁니다라고 설명을 드려도 다시 원래 자리로 돌아가서 이 방법으로만 하나님 말씀하셔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게 여간 이제 신앙 지도를 하거나 신앙을 가르치거나 말씀을 가르치는 입장에서는 여간 좀 좌절스러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해놓으면 또 원래 자리로 돌아가 있어. 또 해놓으면 또 원래 자리로 돌아서 꼭 해달라고 이런 방식으로만 만나달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여러분에게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하나님 여러분에게 말씀하시거든요. 하나님 말씀하실 때 그 말씀하시는 순간이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있는 때입니다. 여기 빈칸에 그런데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것이다. 감동이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가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있는 때다. 어떻게 해요? 인격적으로. 인격적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우리의 지, 그다음에 정, 우리의 의지가 반응하게 돼요. 그러니까 환상을 보거나 혹은 뭐 음성을 이게 직접적인 음성을 듣는 것보다 훨씬 더 확실하고 분명한 하나님과의 만남은 여러분 인격에 나타난 변화입니다. 마치 바람이 불면 바람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소리도 때론 들리지 않지만은 나뭇잎이 흔들리는 것을 보고
바람이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시게 되면 바람처럼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우리를 만나시게 되면 우리의 인격의 흔들림 혹은 변화가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 지성이 반응해요. 아, 그렇구나. 신선한 하나님 말씀에 대한 깨달음이 있어요. 그때가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난 때입니다. 또 어떨 때는 너무 감동이 돼요. 가슴 벅차요. 기뻐요. 또 때로는 슬퍼요. 깊은 아픔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그런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여러분의 감정에 그런 변화가 나타나고 있을 때 바람이 나뭇잎을 흔들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여러분의 심령을 만져주신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난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하나님 말씀을 들었는데 내가 그래 나도 그렇게 한번 살아봐야지, 나도 그렇게 내 자신을 한번 하나님께 드려봐야지 하는 의지적인 결단이 일어나게 됩니다. 왜 그런 의지적인 결단이 생겼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만나주셨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이걸 주목해 보셔야 돼요. 이걸 더 집중해 보셔야 돼요. 환상은 때론 보이진 않습니다. 음성이 들리지는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과의 일상적인 만남 속에서 경험되는 하나님은 이처럼 인격적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시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때 첫 번째 빈칸 3.1번은 인격적이라고 쓰시면 되겠고요. 인격적이라고 씁니다. 그리고 바로 이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지정의의 어떤 변화를 가져오시게 되는데 우리를 만나주시고 말씀을 들려주시게 되는 것인데 이때 진리의 영이신 성령께서 어떤 역할을 하시게 되는 거예요. 자, 거기 빈칸에 성령이라고 쓰시면 됩니다. 다 말씀드렸던 것인데 첫째, 말씀을 깨닫게 합니다. 아주 평상시 들었던 말씀이에요. 언제나 똑같이 듣고 있고 알고 있었던 말씀인데 어느 순간 어느 자리에서 똑같은 말씀을 들었는데 그때는 이전과는 다른 신선하고 새로운 것이 경험되는 때가 있을 겁니다. 여러분에게도.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익숙히 알고 많이 알고 있다고 해서 이제 난 더 이상 들을 필요가 없다는 것만큼 어리석은 일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이 익숙하게 알고 있는 그 성경 말씀과 구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실 때가 있는 것이니까 여러분 그것을 주목하고 기대하는 마음으로 예배의 자리에 함께 하셔야 되는 거예요. 서당계 3년이면 뭘 읊는다고 그래요? 서당계 3년이면 풍어를 읊습니다. 설교 다 똑같습니다. 저도 목사이고 매주 설교 준비합니다만. 아닌가요? 대충은 여러분 한 10년, 3년 이상 설교 들으시면은 다 똑같아요. 이런 표현은 좀 왜곡된 부분이 좀 있을 것 같은데 대충은 요지가 비슷합니다.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내용들일 텐데 우리에게 새롭게 필요한 내용들이어서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각자에게 말씀하시는 것뿐일 거예요. 어쩌면 그럴 것입니다. 자, 그래서 누가복음 24장 32절 말씀 한번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만나 주셨을 때 사람들에게 이런 변화가 나타났습니다.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들 이야기인데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말씀을 풀어주셨다는 것은 이제 말씀을 이해하게 되었을 때 우리의 마음에 뜨거움, 감정이 발생하지 않았더냐 하는 말씀을 보게 되죠. 성령께서 성경 말씀을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신다. 깨닫게 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를 이해한다는 차원을 좀 떠나서 새로운 각도에서 그것을 보게 해주신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는요, 그것을 깨닫게 하실 뿐만 아니라 성령께서 말씀을 여러분의 삶 속에 매우 구체적인 상황에 적용할 수 있게 해주시는 거예요. 자, 예컨대 형제를 사랑하라 하는 음성을 여러분 성제를 사랑하라는 것은 성경에 귀가 따갑도록 여러분 성경책만 폈다 하면은 형제를 사랑하라는 말씀을 보시게 될 텐데 익숙히 알고 있는 말씀일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자리에 앉았는데 설교를 듣는 중에 성경을 읽는 중에 하나님께서 사랑에 대한 마음을 조금 더 깊이 도전해 오실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도전이 있을 때 특별히 어떤 사람을 떠올려 주실 때가 있을 거예요. 그 일반적으로 인류를 사랑하라는 그런 뜻이 아니고 어떤 특정한 사람을 향한 사랑의 표현을 우리에게 떠올려 주실 때가 있는 겁니다. 그때가 성령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 말씀을 적용해 주시는 때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 초대하시는 때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있는 때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나고 있는 때예요. 그리고 성령께서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에게 알게 해 주십니다. 하나님 그 일을 하고 싶으신 거예요. 어떤 사람을 위로하고 싶으신 거예요.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속에 그 사람을 떠올려 그 사람을 향한 사랑의 표현을 가지기로 하는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이 이 사람을 위로하고 싶은데 나를 통해서 이 사람을 위로하고 싶어 하시는 겁니다. 그럼 빨리 가야 돼요. 그를 위로합니다. 놀라운 변화가 나타나게 돼요. 이런 기회는 놓치면 안 됩니다. 즉각 해야 돼요. 해보는 겁니다.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놀라운 기회가 우리에게 주어졌으니 여러분 손해볼 것이 뭐 있습니까? 주저할 것이 뭐 있습니까? 당장에 달려가서 그 일 하는 거예요. 제가 실제적으로 3.3번 보시면은 자, 성령께서요, 여러분 말씀을 떠올려 주십니다. 먼저 예를 들면 이제 새벽 기도의 시간에도 그런 일들이 있는데 기도하시거나 성경을 읽거나 설교를 들으실 때도 어떤 말씀이 떠오를 때가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우리 마음속에 말씀을 떠올려 주신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이거는 무슨 얘기인가 하면은 여러분 마음속에 혹은 여러분의 이 내면의 저장고 속에 하나님 말씀이 많이 축적되어 있어야 돼요. 그 말씀을 활용하셔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가실 것이기 때문에 부지런히 성경을 평소 읽고 또 암송하기도 하고 연구하고 묵상해서 여러분의 심령의 창고에 하나님 말씀을 가득히 채워놔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떠올려 주셔가지고 매우 구체적으로 여러분을 인도해 가실 것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여러분 저도 이제 새벽에 기도하다가 어떤 말씀이 떠오를 때가 있어요. 그러면 기도하다가도 제가 여기 기도 앞에서 하는데 뭐가 불이 확하게 들어올 때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성경 어플을 펴가지고 그 떠올린 말씀을 찾아 기록해 놓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새벽 기도 마치고 비몽사몽 혼미하게 해가지고 그 기록해 놓지 않고 나서 하루를 맞이하게 되면 그거 다 까먹더라고요. 꿈하고 비슷해가지고 꿈 꾸면 여러분 기억이 날 듯 말 듯 하잖아요. 아침에 아주 신선한 주님과의 만남이 있을 때 주셨던 말씀이 기억나지 않아서 안타까울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기억이 그런 일들이 있으면은 그 자리에서 빨리 메모를 해요. 그래서 어두운 데서도 메모할 수 있도록 저는 준비를 해가지고 기도의 자리에 나가게 되는데 성령께서 말씀을 떠올려 주신다. 그리고요, 그 다음에 또 이런 경우 일상적인 성경 읽기와 묵상 가운데 말씀을 신선하게 깨닫게 해주실 때가 있습니다. 이런 의미이겠다, 이런 마음이요. 그 다음에 이 내용을 적어 놓고 과연 그러한지 그 의미를 곱씹어 묵상합니다. 그렇게 순간적으로 마음속에 떠오른 것이 언제나 진리인 것만은 아니더라고요. 때로는 전혀 성경이 그것을 말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내 마음속에 그냥 불쑥하고 찾아온 생각을 좀 걸러내는 작업이 좀 필요하겠죠. 이 불쑥불쑥 떠오르는 생각 모두를 하나님의 음성으로 이해하는 경우 얼마나 우리 주변에 좌충우돌을 일으키고 다니는 사람들이 많습니까? 그러니까 떠올려진 말씀이 과연 그러한 의미로 성경에서도 말씀하고 있는지를 묵상을 통해서 생각해 보아야 하는 것이죠. 걸러내는 작업이에요. 내 생각과 하나님의 말씀을 걸러내는 작업. 내 욕심이 가득하면요, 내 안에 어떤 일을 이루고자 하는 욕심이 가득하면 그와 관련된 생각이 자꾸 떠오르게 마련이잖아요. 그런 것들을 걸러내는 작업은 꼭 필요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성령께서 말씀을 통해 특정 방향으로 그 말씀을 적용시켜 주십니다. 오늘 그 형제에게 전화를 한번 해봐야겠다라든지 그 형제를 찾아가 봐야겠다라든지 카톡을 보내야 한다든지. 그래서 저는 새벽 기도 마치고 제 방에 들어가서 이런 작업들을 많이 해요. 그때 주신 말씀을 빨리 적용 안 하거나 뒤처지거나 타이밍을 놓치거든요. 그러니까 새벽에 주로 카톡을 깨거나 말거나 보내고 기록해가지고 보내고 써가지고 남겨놓고 그렇게 하곤 합니다. 자,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각 속에 말씀하여 주실 때 어떤 것을 떠올려 주시고 구체적인 초대를 통해서 우리에게 참여하기를 원하시고 바라실 때 즉각적으로 순종하는 것이 우리에게 꼭 필요한 일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그렇게 이 어느 정도는 훈련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이것에 가져다주는 유익은 그야말로 어마어마한 것일 거예요. 자, 사무엘상 13장 19절, 제가 이름 붙이기를,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음성에 반응하는 삶을 경험해 갈 때 여러분에게 주어지는 복을 제가 이제 이름 붙이기를 사무엘의 복이라 불렀습니다. 오늘 사무엘 여러분 함께 나눴잖아요. 제 사무엘이 그런 의미에서는 하나님의 음성을 분별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따라 살아가는 것에 있어서 매우 모델이 되는 인물인데, 그런 기도도 많이 해요. 하나님 제게 어린 사무엘의 귀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런 기도도 자주 하곤 하거든요. 오늘 본문의 어린 사무엘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그런 귀를 허락해 달라고 간구하곤 합니다. 자, 우리 사무엘상 3장 19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아멘. 이 일이 왜 발생합니까? 이 점쟁이라서 그런 거예요? 그게 아니고 하나님과의 대화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에게 미리 하나님의 계획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사무엘은 알려주신 그 계획을 말했을 뿐이고, 당연히 하나님 말씀해 주셨으니 그 말이 땅에 떨어지는 법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그런 일이 없겠죠. 이게 신나는 일이에요. 여러분, 이 사무엘에 누렸던 이 복을 저와 여러분이 풍성히 누리는 은혜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반응하기를 기대하고 기다리시는 거예요. 제가 하삼동 세미나 할 때 여러분 좀 보여드린 것이 있는데, 제가 이제 하삼동 세미나를 통해서 성경 말씀을 묵상하는 법에 대해서 이제 우리 교인들과 함께 나누는 시간들, 제가 그거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책으로 만든 거예요. 교재로 만들어서 하삼동 세미나도 하고 디저트 반도 하곤 하는데, 이제 제가 이제 말씀을 묵상하는 방법을 좀 보여드리는 게 그냥 준비된 설교를 여러분에게 전하는 것보다 물고기 잡는 법을 좀 가르쳐 드리는 것이 유익하겠다 싶어가지고 제가 이렇게 제가 하는 방법들을 그냥 집에서 하는 식으로 해가지고 여러분에게 좀 보여드리곤 하는데, 요즘 저거는 뭐 컴퓨터로 쓰냐고 저랬고, 요즘은 직접 필기를 해가지고 보여드리곤 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저희가 이제 여러분들과 함께 그 내용을 나누기 위해서 요한일서 2장 1절부터 11절까지를 이제 묵상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본문의 내용을 요약하자면 이런 내용입니다. 너 넘어졌어도 괜찮아. 이제 저걸 간략하게 요약하면, 너 넘어졌어도 괜찮아. 다시 일어나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지. 그날 제가 묵상한 내용들을 우리가 알아듣기 쉬운 표현으로 말하자면, 넘어졌어도 괜찮아. 실패했어도 괜찮아. 다시 일어나야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의 자리로 나아가야지 않겠니? 이렇게 본문을 이해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 말씀을 이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것은 형제를 사랑하는 것일 테니까, 세 개로 돼 있나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지 형제를 사랑하렴. 다시 형제를 사랑하는 자리로 나아가렴. 이런 아주 명확한, 어렵지도 않아요. 아주 명확한 하나님의 음성을 그날 이 묵상을 하면서 알게 된 거예요. 다시 듣게 된 겁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는 중에, 또 새벽 기도에 이제 그 말씀을 묵상한 것들을 가지고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한 분의 얼굴을 떠올려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적용하면서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제게 주신 마음의 부담을 몇 주나 미루어 두었습니다. 어떤 마음의 부담을 주셨거든요. 그냥 차일피일 미루어 두었던 그 마음을 저 말씀을 통해서 끄집어 올려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을 서둘러야겠습니다. 하나님 뭘 가장 기뻐하실까요? 우리가 뭐 큰 업적 남기는 걸 기뻐하시겠습니까? 아니요. 한 형제를 사랑하기 위해 시간과 또 노력과 정성을 들이는 것을 훨씬 더 기뻐하실 거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밑에 적어놨잖아요. 병상에 누워있는 형제를 이번 주에는 꼭 찾아보고 문안하고 말씀과 기도로 위로하겠습니다 하는 그런 기도의 내용들을 적었어요. 하려고요. 당장의 실행에 옮겼습니다. 그 병원에 이제 코로나 조금 지나고 나였었는데, 전화를 병원에 걸어서 제가 이 해당 환자의 목사인데 잠시만 병문안을 해도 괜찮겠느냐 여쭈었어요. 원칙상 안 된다
하고 말하더라고요. 제가 병상 그때 이제 그렇게 너무 실망했는데 제가 전화를 끊고 있지 않으니까 이 간호사분이 잠시만 병상 책임자에게 한번 물어보겠으니 잠시만 기다려 달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돌아오는 답변이 이번만 30분 딱 허용해 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자, 알고 보니까 그 병상 책임자가 크리스찬이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허락되지 않을 일인데 그분이 그 목사이고 하니까 근데 이제 임종의 때가 멀지 않았어요. 허락해 주셔서 30분 허락받았습니다. 그래서 단단히 무장하고 마스크 쓰고 병원을 찾아가서 그분을 뵈었어요. 제가 그 병상의 문으로 병상 문을 열고 들어서는데 그분하고 눈이 마주쳤어요. 우리 교인이었는데 이분이 얼마나 반갑게 그 병상에 누워 계시면서 저를 맞아주시든지 제가 인사를 나누고 가장 먼저 했던 것이 뭔지 아십니까? 가장 먼저 했던 것은 숙제 검사였습니다. 암송 점검이었어요. 제가 이제 집에 병문안을 가면서 제가 이제 숙제를 내드렸거든요. 어르신, 제가 드린 숙제 기억하고 계시죠? 손가락 준비하세요. 우리들 다 기억하고 계시더라고요. 어떤 거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손가락을 찝으면서 말씀을 암송하고 계셨어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아멘하고 마지막으로 그분께 이제 나오기 전에 이 말씀 믿으시지요? 천국은 좋은 곳이니 이사갈 준비 잘 하고 계시면 되는 겁니다. 혹시 기도 제목이 있어요? 제가 기도해 드릴게요 했더니 이분이 제게 기도의 제목 2가지 주셨는데 하나는 제발 아프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췌장암 말기였기 때문에 극심한 고통 가운데 계셨거든요. 그래서 아프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2번째 기도 제목은 아내도 많이 아픈데 걱정이 됩니다. 남편이 그 아내 걱정하면서 기도의 제목을 제게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병상에서 그분의 손 잡고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거 아세요? 이 일이 있고 나서 며칠이 채 지나지 않아서 하나님께서 이분을 천국으로 불러가셨습니다. 만일 제가 하나님의 부르셨을 때 그 타이밍을 놓쳤더라면 저는 이분의 마지막 믿음을 확인할 길이 없었겠죠. 가족들도 못 뵀어요. 제가 가서 봤어요. 저는 분명한 그분의 신앙 고백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분의 아내도 자식들도 보지 못했던 것을 제가 볼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었던 거예요. 제가 그래서 확신을 가지고 장례식장에 유가족들에게 아버님께서 예수님 잘 믿고 천국 가셨습니다. 이렇게 제가 담대하게 확신을 가지고 말씀드릴 수 있었던 것이에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선한 사마리아인이 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더 이상 미루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때로는 우리 거룩한 마음의 부담을 불러일으켜 주셨을 때 그 말씀에 순종하세요. 그것 외에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성경엔 더 좋은 방법이 성경에는 소개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을 기회를 차일로 미루지 않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해 드립니다. 기회를 놓치지 마셔야 돼요.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은 정말 신나는 일입니다.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마음의 부담을 주셨고 나로 하여금 병상으로 찾아갈 수 있도록 말씀을 통해 인도하셨구나 하고 생각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이에요. 자, 이제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은 말씀을 드렸으니 기도를 통해 우리를 인도하시는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내용을 좀 살펴봅니다. 흔히 범하는 신앙적 오류,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은 전통이나 공식 어떤 특정한 방법으로 인도하지 않습니다. 어떤 장소에 가야 된다고 하는 분들 계세요. 기도원 거기 가야 된다. 그렇지 않습니다. 거기에도 하나님 말씀하시지만은 일상을 살아가면서도 얼마든지 말씀하실 수 있어요. 방법은 하나님이 결정하십니다. 우리는 열려 있어야 합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좋은 일 해놓고 모든 것의 책임을 하나님께 전가하는 것. 잘 되면 하나님 내게 이렇게 인도해 주셨다는 거고
안 되는 거면은 하나님 왜 그걸 하라고 하셨느냐? 자기 해놓고. 하나님 말씀하신 적 없어요. 술집 차려놓고 망했어. 하나님 우리가 안 될 거면 막아주시지. 하나님이 인정해 주셨으니까 이 계약도 하고 된 거 아닙니까? 근데 왜 망하게 하셨어요? 이럽니다. 자기가 좋은 일 해놓고 책임은 하나님께 전가하는 일이 있습니다. 또 이런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나타나셔서 네가 뭘 하고 싶으냐 하고 하나님이 신선 도끼 뭐죠? 나무꾼가 이거 있잖아요. 금도끼 은도끼 하는 것처럼 뭐 원하냐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것처럼 이해하시기 쉬운데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 보세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임하셔서 넌 이걸 하라. 모세에게 너는 내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해 내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금도끼 은도끼 동도끼 철로 된 도끼 들고 나타나서 넌 뭐 가질래? 이렇게 하시는 분 아니죠.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시고 그 일에 우리를 참여하기를 원하신다면 하나님 우리에게 매우 분명한 언어로 넌 이 일을 하라. 너는 병상을 찾아가라. 이렇게 말씀하시겠죠. 그래, 매우 분명. 이게 신앙생활 우리 굉장히 인본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에게 나타나셔서 지니의 램프처럼 우리가 원하는 것을 물어보시고 그 원하는 것을 이루어 주시는 분한 이해를 가지고 있어요. 그렇지 않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가면서 우리를 그 일에 초대하시는 분이다. 그 신앙의 방향을 매우 바꿔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4.1.4번에 명확한 말씀이 없다면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가 지금까지 이렇게 해왔는데 명확한 말씀이 없다면 지금까지 하고 있는 일을 계속해 가시면 됩니다. 이게 성경의 원리예요. 고린도전서 7장 20절 말씀 보시면 각 사람은 부르심을 받은 그 부르심 그대로 지내라. 어떻게 하라고요? 그 부르심 그대로 지내라. 목사이잖아요. 목사 일 계속하고 있으면 됩니다. 그러다 하나님 불러내시면 다른 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때 다른 일 한다는 뜻이 아니고 부르심을 받은 그 일을 내 마지막 소명인 것처럼 충성스럽게 감당해 가고 계시면 됩니다. 근데 이게 잘 안 되면 자기 마음만 급해. 이거 좀 하다가 이게 안 되면 이건 좀 일을 가볼까? 이러면서 하나님 이거 하려고 하는데 하나님 뜻이 맞아요? 물어봅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의 궤적을 바꾸셔서 하나님의 일에 동참케 하시려고 하면은 하나님이 말씀하실 거예요. 그 전까지 여러분 뭘 하면 됩니까? 그 전까지 열심히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면 돼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환경을 통해서 또 사람들을 통해서 여러분을 새로운 방향으로 인도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때 순종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런 걱정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헌신하고 하나님께 헌신하고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하고 그러면은 하나님 나 선교사로 보내면 어떻게 하냐 걱정하는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심하십시오. 여러분을 부르지 않으셨습니다. 안심하셔도 돼요. 불렀을 때 걱정해요. 부르셨을 때 걱정해요. 부르시지도 않았는데 왜 거기서 걱정하고 있습니까? 그런 걱정하는 사람들은 대체로 부르시지 않습니다. 그러니 너무 염려하지 않으셔도 돼요. 자, 우리 신앙적 오류를 교정하기 위해서는 진짜 중요한 것은 그러니까 오늘 최선을 다해 성실하게 살아가는 것이 중요한 것인데 그 성실하게 살아가는 것이 전제가 있어요. 매일매일 일상을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임재의 의식으로 가득 채워져 있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 인도하시죠. 하나님에 대한 관심도 없고 온통 관심은 세상에 있는데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말씀하셔도 듣지 않죠. 들을 귀가 없는데 어떻게 듣겠습니까? 그러니까 일상을 하나님과 가까이 머물면서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 그리고 언제든 우리 마음속에 그런 마음이 있어야 돼요. 항상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에 개입하실 수 있도록 열린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절대로 이건 안 돼. 우리 어떤 장로님, 내 아들은 신학교는 안 돼. 본인이 굉장히 헌신적인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하고 계신데 우리 교회는 아닙니다. 내 아들 신학교 선교사는 안 된다. 자기가 드릴 수 있는 영역을 딱 정해놨어요. 그러나 우리는 송두리째 완전 열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최선이십니다. 언제든 우리의 삶에 개입하셔서 인도하시면 그것이 하나님의 최선입니다. 우리의 최선입니다. 우리 지난주에 그런 내용 다루었잖아요. 우리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부르시면 우리가 그 길로 가겠습니다 하는 열린 마음을
언제나 가지고 있어야 한다. 그래야 말씀하세요. 그래야 말씀하 인도해 가시게 됩니다. 하나님이 계획과 방법을 말씀하시면 거기에 동의하고 동의하고 순종하면 돼요. 막 이런 내용하면 걱정하는 분들 계신데 걱정하지 마세요. 그런 거 걱정하는 사람은 부르시지 않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과 친밀하지 않다는 뜻인데 하나님과 친밀하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그런 일을 맡기시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다. 예. 여러분이 지금 하셔야 될 일은 하나님과 친밀해지셔서 하나님 얼마나 좋은 분인지, 얼마나 우리의 인생 가운데 최선을 마련해 놓고 계신지 확인하고 알아가고 신뢰를 구축해 가야 될 단계이지, 지금부터 뭘 나를 어떻게 부르시면 어떡하나 이런 거 걱정하지 마세요. 절대로는 말은 빼고 하나님은 그 이래로 여러분 부르시지 않으셨습니다. 적어도 지금은. 걱정하고 있다면 너무 염려하지 마세요. 다만 하나님과 친밀하게 사귀어 살아가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그 다음에요. 하나님의 계획은 오직 하나님의 방법으로만 성취될 것이에요. 방법도 하나님 정해 주실 겁니다. 네. 마지막으로 사무엘상 3장 10절만 읽고요. 우리 그 나머지 내용은 다음 주에 조금 이어서 읽도록 할게요. 자, 우리 사무엘상 3장 10절 말씀. 자, 열린 마음. 하나님은 언제든 제 삶 속에 오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십니다. 하셔도 좋습니다. 하셔야 합니다. 이런 열린 마음일 텐데 이런 마음이고 자세인 거예요. 자, 우리 오늘 본문 사무엘서 3장 10절 말씀을 우리 마지막으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임하여 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준비되어 있었던 마음이에요. 맞죠? 이 네 번째 이렇게 하잖아요. 준비되어 있는 마음.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이 사무엘, 이 어린 사무엘의 이 신앙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바라고, 오늘 여러분이 혹시라도 이 내용을 들으면서 마음속에 깊은 동감과 공감과 동의가 되었다면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음성을 들려주신 것이니 그 음성에 반응하시면 됩니다. 사무엘의 기도로 하나님께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이 고백이면 오늘 성경 공부 시간에 결론으로 충분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반주 들으시면서 우리 각자 하나님이 여러분을 말씀 가운데 만나 주셨습니다. 그러니 그 말씀에 반응하시면 돼요. 병상을 찾아가라고 하신 건 제게 주신 말씀이니까 제가 간 거고요. 여러분 이 말씀 듣고 병상 가면 안 됩니다. 여러분은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이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고백하실 수 있기를 바라요. 우리 이 시간 각자의 기도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 같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